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빚어집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현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종이 준비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요한복음은 요한이 실제로 경험한 일을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을 성경이 쓰인 헬라 말로 하면 에고 에임이 무엇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I am 무엇 이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에고 에이미 호 데오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 스스로를 인자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서기 325년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모였습니다. 니케아라는 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북서부에 있는 이즈니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총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추대했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묘사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 큐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 우리말로 하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 데오스라고 부르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신성, 신의 성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할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신의 성질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데오스다.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어째서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그냥 넘어가고 왜 하나님이라고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하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분으로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셨다는 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혼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빚어집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현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 기독신앙은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반열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독교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것을 거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기다 보니 어쩝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생각은 없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는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복을 받아 사는 날까지 잘 살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울의 이론이 주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전하는 것에다 자기 사상을 덧입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하자 복음을 전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고 편했습니다. 크게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남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참 특이하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 이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빚어진 갈등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38회 동안 자리에 누워 지내던 사람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어째서 안식일을 어겼느냐며 따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서 그걸 일러 바쳤습니다. 그로써 안식일 논쟁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단지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믿음과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회 이름 중에 베데스다 교회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며 트집 잡았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안식일을 범한 것하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으니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냐,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너도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18절에서 벌어진 일로 당신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해서 죽였습니다. 종교는요, 하나님, 즉 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신을 지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신을 지향한다는 말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신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뜻을 줬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나사렛 그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신 경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앞서 행하셨으니 사람의 아들인 나 또한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영혼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이때 아들이란 말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다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짚어가며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당연히 아버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을 수 있어요. 요새는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디 하나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갈 생각을 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닫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요,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는 데예요. 왜요? 아버지와 하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뒤집어서 봅시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마음이 들면 죽을 고생할 이유가 없겠지요. 1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존재 가치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능력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만 있거든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로써 아들은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아니 계시는데 어떻게 본다는 말이냐?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현실적으로 실감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 생생하게 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현실화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어찌 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다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사렛 그분, 사람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고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이 정도라는 겁니다. 20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공감하고 계셨다. 하나를 이루셨다.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 계신 상태에서 무슨 재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겠습니까? 마음이 통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단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데이크니오가 쓰였습니다. 보여주다, 경험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안다 이 말씀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믿을 정도는 아닙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분이 아니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할 게 자꾸 앞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가서 또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게 나사렛 그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로 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육체를 가지고 따지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삶과 죽음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왕 사는 삶이니 주어진 환경에서 잘하고 살자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삶과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삶이 없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면 죽은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삶은 영원하다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삶을 삽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영생이라는 말은 언어적 한계입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뜻은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존재와 어떤 관계냐는 문제입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본디 그렇습니다. 존재의 있음이 영생이고 존재의 무가치함 내지는 소멸이 죽음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면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면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면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나 자신은 사라집니다. 나 자신이 사라지면 아버지와 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내가 없는 나예요. 나는 없어짐으로 있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구절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은 그 상태로 그냥 두었으면 죽고 말 목숨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 조해입니다. 삶이에요. 우리는 흔히 삶과 죽음을 말합니다. 삶과 죽음이 상대적인 의미처럼 들립니다. 삶은요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죽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계속 존재합니다. 삶은 존재의 상태가 지속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삶을 삽니다. 삶을 사는 주체가 납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왜냐? 삶을 사는 주체가 나니까 말입니다. 내가 없으니 죽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죽음은 나라는 주체가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일어난 순간에는 나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죽음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여기에 반론을 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없다가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가 아니라 죽음이 지금 여기서 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삶이겠는가?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떠나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음이 오든 말든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에피쿠로스나 하이데거가 삶을 어떻게 이해했든 말입니다. 나는 다만 존재할 뿐이고 존재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겁니다. 영혼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지금 여기에 연속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의식이 끊기고 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육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가 죽을 뿐이에요. 세상을 사는 존재의 방식이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인공지능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시험지를 보고 판단해서 답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시험지를 보듯이 컴퓨터 카메라로 시험지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풀어보라고. 인공지능이 최상의 성적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현실이면 어떻고 가상이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호전몽이 그겁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꿈에서 자기가 호랑나비였던지 호랑나비가 자기 자신이었던지 구분이 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이 현실로 알았습니다. 지금 꿈속에서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꿈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꿈이라고 누가 합니까? 현실이라고 알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 삶이 진짜가 아니라 성경에서 전해주는 그 세계가 실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때라고 번역한 말 누인입니다. 바로 지금을 가리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하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나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지나갈 뿐이에요.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감하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어느 날 육체는 사라질 겁니다. 육체가 사라진다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삶이 다른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처럼 육체를 바탕으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적어도 생각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크리시스입니다. 이 크리시스란 말은 심판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판단을 말합니다. 기본 개념이 판단이에요. 판단을 내렸으니까 그 자체가 심판 아니겠습니까? 판단이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체의 삶에서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시간을 넘어선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삶과 죽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삶의 상태가 어떻느냐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살긴 사는데 삶이 삶 같지 않은 삶이에요. 그것은 죽은 거나 다를 게 없는 거죠.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먼 미래 얘기처럼 들립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지금 못하는 것은요, 그때 가서도 못합니다. 지금 마음이 없는데 그때 가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삶이 지금과 같이 이런 것이라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아나기는 하는데 살아난 이후의 상황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의 삶을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이 다는 아니구나 이겁니다. 한편으로 모두가 부활하는 그때에는 어떤 이는 그야말로 부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삽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 아나스타시스 조에스입니다. 반대 개념이 심판의 부활, 아나스타시스 크리세우스입니다. 부활이란 말 아나스타시스는요, 아니스테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니스테미는 일으키다, 세우다, 살리다, 오르다, 일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조회를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삶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조에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삶의 부활입니다. 이런 삶이 아닌 다른 삶, 이런 삶을 뛰어넘는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진짜 세계라는 거죠. 이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금 있다가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도래하는 다른 삶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삶 그 자체로서 온전한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심판, 크리시스의 삶입니다. 딱 봐도 좋지 않은 삶인 것만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지옥을 상상하는 거죠. 부활을 논할지인데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를까? 부활이 있다면요, 이 삶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삶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걸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고 말 삶이 아닌 죽음 자체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걸 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죽어서 단순히 살아난 건 뭡니까? 나사로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았는데 나사로처럼 단순히 산 삶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이게 부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이라는 사태가 삶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진짜는 더욱 진짜로 드러나고 가짜는 더욱 가짜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드러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24절과 25절에서 나오듯이 영생은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때라고 번역한 말 뉘니 지금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의 삶에서 최고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실제적인 그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르르셨는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열망했던 것만큼 분명해요.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때 절망의 순간을 겪었을지라도 잠깐 그때뿐이었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테면 요한의 신학을 말하는데요, 생명의 신학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삶은 그 자체로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절차입니다. 심판은 형벌이라기보다 삶이 아닌 삶을 말합니다. 영생은 참다운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은 나중 어느 때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삶의 이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했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절차였습니다. 부활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시며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아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지 제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요? 좀 지나보면 압니다. 나는 다만 살 뿐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로써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삶을 하나씩 경험하고 나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그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선다는 거죠.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어찌 드러나신가?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당장의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게 다는 아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증거를 이 안에 가지게 이릅니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시면 우리가 여기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어찌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습니까?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